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십계명 중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정확하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 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세상을 향한 믿음의 저항입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벨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기에 실제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만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use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말을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조각을 먹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대 사람들을 씹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표현의 정확한 뜻입니다.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은 뒷담화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의 모함으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하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기적을 체험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핵심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다름 아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안식일에 향한 명령을 주실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동시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미리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안식일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식일에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모든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오히려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나라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적들이 그 시간을 노려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안식일날 이 사람들은 아무 일, 심지어는 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제인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풀무불에 지나가더라도 태우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if he does not,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결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첫 단어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2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녀를 낳았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정복했다. 믿음으로 기적을, 믿음으로 성공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실패했다, 믿음으로 가난했다, 믿음으로 넘어졌다, 믿음으로 환난을 겪었다 역시 동일하게 많습니다. 가령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였으니.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은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약속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롱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채찍질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증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마가복음 6장 오늘 시간상 읽지 않았는데 똑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그의 12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더러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근데 이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정확하게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올 2017년도 표가 450명의 동력자입니다. 450명의 동력자 코워커라는 이 말은 저의 동력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고린도후서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은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주님 대신에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목적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He appointed 12.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that they might be with him. 이게 본동사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and to have authority to cast out the demons. 동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보내심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입니다.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내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좋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역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를 가졌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하시고 도마에게는 만져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명령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에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아서 내가 부활한 것,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체험해라는 명령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잃어버릴까봐, 그 예수님이 어느새 모르새 떠나가실까봐, 나와 함께 더 이상 함께 아니할까봐 예수님을 붙들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여전히 함께 있을 거니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으면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가졌다면, 예수님과 만남에 우리가 부활을 믿었다면,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분명히 거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과 다시 한번 교제를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나와 안식을 누리라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서 함께 앉으시다, 산에 올라서 함께 앉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이후에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을 그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가 세상에 나아갔다가 다시 주일날 나올 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회복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37장에 보십시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와 같았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인자야, 대언에서 생기야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그들의 거원들 들어가서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영혼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실 겁니다. 오히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 환난과 눈물을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향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사역을 1년 정도 하다가 텍사스로 간 이후에 달라스 근처에 유명한 교회랑 교회는 많이 다녔습니다.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달라스의 큰 교회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스톤 브라이너 철치 같은 데나 또는 여러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국 교회를 갔다가 두 번째 교회를 가고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다라고 켈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10년 사이에 거의 개척교회에서 1000명으로 성장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 50%는 그 정도의 이유입니다. 나머지 50%는 뭐였냐면 김밥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를 머문 것도 있지만 그건 50%고 김밥 1달러에 2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교회를 정했습니다. 교회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식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 사명 가지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소명 가지고 이 식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소문이 설교도 좋다라는 소문도 있어야 되지만 밥이 진짜 맛있다라는 소문도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싫으십니까? 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밥도 중요합니다. 오늘 밥 정말 맛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듣고 살 수 있다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교회의 문제,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때가 문제이지 말씀도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떡도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인치 임금인데
커네티켓 최저임금이 대략 한 8.25불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대략 한 13,000불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200일치, 그러니까 7달 임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선 제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있던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이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반응이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활했던 것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행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포트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른의 양식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식사밖에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보내지도 말고 그냥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명령입니다. 뭔가 할 능력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만을 살아가기도 허걱거리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지는 저한테 질문하셔도 제가 답을 못합니다. 천국에 가셔서 주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천국 가서 물어볼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가질 관심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가, 그 방법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먹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른도 배부를 수 없는 그 조그만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가지다라는 말은 테이크란 말입니다. 그 조그만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향하여 축사하다라는 것은 그 떡 5개를 축복기도 하셨다가 아니라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면, 정말 세상에서도 보잘것없는, 어른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조그만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조그만 것을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것이 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들에게 5천 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가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다름 아닌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처음에 천사가 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가장 미천합니다. 나는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400명만 찾아왔는데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실패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들, 볼잘것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다윗이 왕으로 서는데 이 400명, 실패했던 400명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비새를 감싸시니 세상에서 실패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안아주시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의 심령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했던 고백이 내 몸엔 가시가 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미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해서 바울을 향하여 저희들은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미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5천 명이 먹이는 그 역사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